어떤 물건이든 물건을 사면 그 물건과 함께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설명서입니다. 가전제품을 사던, 주방용품을 사던, 의약용품을 사던, 생활용품을 사던 모든 물건에는 크던 작던, 분량이 많던 적던 설명서가 들어있거나 혹은 설명서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물건에는 설명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서가 들어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물건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서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개발한 사람의 마음도 물건과 함께 설명서를 넣으면서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물건을 바르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설명서를 넣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5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5가지를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악독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부당한 방법인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즉, 시몬이 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악독은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 기만이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되고 간사한 말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거짓되고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이란 말은 본래 마스크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본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상대방을 칭찬하지만 속으로 욕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넷째로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시기란
내가 가지기를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질투하는 것,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시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시기로 인하여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모습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랬을 때 사울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시기가 생겨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없을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거짓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막내가 몇 개월 안 됐을 때 당시 저희 본가가 천안에 있어서 천안에 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뒷자리에 앉고 막내는 저희 아내에 앉혀서 앞자리에 앉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내려오고 있는데 차 안에서 뭔가 이 불쾌하고 뭔가 이 심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잠시 후 저희 아내가 여보, 막내가 응가한 것 같은데 우리 가까운 휴게소가 나오면 기저귀를 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이 좀 이렇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여보, 휴게소 안 들려도 된다. 여기 정전기 방지용 피존이 있으니까 그냥 피존을 뿌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급하게 피존을 갖고 이 차 안에 온 사방에 피존을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피존 냄새가 이 응가 냄새를 뒤덮어서 향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잠시 후에 이 피존 냄새와 이 응가 냄새가 서로 합쳐지면서 차 안에 이 응가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아이들도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인가 두리번 거렸고,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게소가 나오자마자 휴게소에 들려서 기저귀를 갈고 차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쓴뿌리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더 자라야 하는 악이라는 것을, 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면, 기독교 라디오를 틀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소비하듯 듣는다라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거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본문의 설교가 나오면 귀를 기울여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거나 내가 잘 아는 본문의 설교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그냥 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주일 설교 말씀이 내가 잘 아는 말씀을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혹은 주보를 봅니다. 혹은 핸드폰을 뒤적거립니다. 또는 눈은 뜨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갓난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아직 다 잘하지 못한, 더 잘해야 하는 악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산돌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곧 모퉁이 돌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건축에 관련된 분이거나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모퉁이 돌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터넷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 주는 큰 주춧돌, 그리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작은 돌이지만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가 중반절부터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이란 말은 본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와 연결해주는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타교회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 또 등록하여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새가족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장의 특권을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세상 앞에서도 제사장으로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세계 각국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교 종교학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토론하던 중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토론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들어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손을 들고는 다른 종교에도 성육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입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환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C.S. 루이스 교수님이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불교에서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강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법전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날마다 성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갓난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던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답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빛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